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1편입니다. 81편 8절에서 11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자, 오늘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십니다. 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요, 기도원에 올라가면 종종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 가본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세대에도 지금 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분위기 아는 사람은 또 알 거예요. 제가 연기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믿음으로 큰 것을 구하세요. 입을 열고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믿으면 아멘 하세요.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아멘은 하면 안 됐는데 따라했어요. 고맙습니다. 자, 어때요?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어려움과 문제 해결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왔던 것이겠죠. 우리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사는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요. 응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체험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응답과 체험이 목적이 되어서 본질을 놓치고 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회퍼는 이것을 값싼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데요, 37편 4절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소원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처럼 오늘 본문 또한 소원, 응답, 채우심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품 안에서 약속하신 바 채우심을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나에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우리가 체험받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은요, 경청,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가볍고 성급하여서 실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들기를 좋아하고 내 생각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뿐일까요? 나도 이런 사람 좋지 않아요? 잘 듣는 사람은 어디서든 기쁨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고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멘탈 털렸습니다.
라며 하루의 일과를 푸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며 요구사항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지요. 아니면 기도의 시작부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말하기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 되곤 하지요. 듣는 태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어떠한 삶이었는지 듣지를 않아요. 다가온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듣지를 않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아이처럼 일방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어여쁘게 바라봐 주시죠. 그러나 평생을 아이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합니다. 우리는 날로 깊이가 생겨야 하고 날로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니까요. 한 기자가요, 여러분 잘 아는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말합니다. 수녀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답을 합니다. 듣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입니까? 기도의 대부분이 말하기로 구성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나에게 듣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젊은 세대가 더욱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요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때문이죠. 소리뿐만이에요, 나의 시선까지 빼앗는 것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소거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서 고요하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한 적이 언제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깊이 있는 경험이 나에게도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듣지 않음으로 인해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져 피를 흘린 후에야 깨닫는 어리석은 세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식상하고 뻔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11절에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고 슬퍼하시겠습니까? 또한 본문 들으라에 사용된 쉐마는요 순종하다, 복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잘 따르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잘 듣는 사람만이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쉐마는요 행동이 따르는 듣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요 듣는 거랑 행동하는 건 따로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어도 행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잘 안다고 해도요,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렵다고요. 이런 고민 해봤어요? 맞는 말이죠.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이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도 우리는요,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지 않던가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역설이 이해가 되시나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씀의 능력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또 듣기를 시작하면 들은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묵상책을 하나 추천해 달라는 말이었는데 얼마나 예쁘고 기특한 일입니까? 자, 말씀을 듣기로 결심한 이 청년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게 없었던 능력을 체험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응답받는 삶, 체험받는 삶, 이것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경청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정하여 듣고, 장소를 정하여 듣고, 방법을 정하여 들으십시오.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입을 연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어미새가요, 벌레를 물고 둥지로 날아옵니다. 그러자 아기 새들이요, 한껏 입을 벌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입을 연다는 건요,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마시던 저기 앞에 물이 있는데, 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기까지 와서 저 물을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일까요? 제일 목이 마른 사람일 테니까. 시편 기자는요, 42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갈급한 만큼만 찾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동일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은혜가 조각조각 되어 있다고 비유하곤 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예요?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도 말이죠. 그 이유는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조각처럼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조각을 많이 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간절함인 것이죠. 딱 간절한 만큼만, 그만큼만 찾아서 담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간절함,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간절함,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 이것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을 수는 없는 법이죠.
지혜의 말씀 잠언 8장에서는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시절 그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었던 사람들이 뭐가 대단해서 성령 역사의 주인공, 증인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간절함 때문이에요. 찾고 찾았던 이들의 애달른 목마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블레어 선교사는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들은 새벽 4시부터 모여서 기도했다. 눈물로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부흥과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토미 테니는 말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여 반드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이들의 간절함이 많이 왜곡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에 간절하고, 진로에 간절하고, 돈과 취업에 간절하고, 결혼과 외모에 간절합니다. 이 간절함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틀어졌는지 아시겠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한 간절함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자기 감정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는 얼마나 둔감한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들이 주로 내뱉는 한숨은 내 영혼 때문이 아니라 세상 것을 위함인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왜곡된 간절함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있지 못할 것이며 너는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삶,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삶 말이에요.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답답함과 슬픔이 배어있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종이었던 너를, 죄의 노예였고 자유가 없던 너를 해방시킨 하나님이 나라고. 내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며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러니 너의 간절함은 나를 향해야 해. 하찮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구해라. 내가 너를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크게 열라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라하브라고 하는데 넓히다, 만들다, 공간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채움을 받으려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려고 해도 받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잡다한 것으로, 분주한 것으로 가득 차서 채워줄래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소유라는 우상, 관계적인 우상, 안정적인 우상, 쾌락의 우상 등등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본회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찬 곳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여지가 없다. 흔히들 많이 빠지는 함정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방법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양다리를 걸치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을요, 이상하게 여기거나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움받는 삶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삶이에요. 싹 청소하고 찍어내고 비워내어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을 담을 준비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과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우상 삼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이것에서 멀어지고 싶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아뢰며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관계들을 정돈하는 겁니다. 욕심을 자극하는 환경들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비워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미 예비된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주시려 한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약속한 말씀대로 채움받는 삶에 관해서 나누었어요. 먼저 경청이었죠. 잘 들어야 잘 따를 수 있어요.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듣고 또 듣는 것. 그러면요, 새겨진 말씀이 위기와 유혹의 순간마다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또한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했어요. 어린 새가 어미 새를 향해 입을 벌리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제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찾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 간절한 삶이 되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 채움받을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나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손에 쥐고 놓지 못한 것들, 참아 버릴 수 없어서 몰래 숨겨뒀던 것들, 그런 것들 말이에요. 비워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워냄은 반드시 충만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경청하고 간절하며 비워내는 이 세 가지 열쇠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채우심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주께 가까이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채워 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 우리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오니 주여 내 삶을 주로 채우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로 가는 내 걸음을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고요. 이 시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주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족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로 보게 하시고 주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족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께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끊어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젊음들이 주께 아뢰일 때에 눈을 뜨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귀가 열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들에게 생명수처럼 쏟아져 이들의 내면을 뒤바꾸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젊음 가운데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목이 마릅니까? 무엇을 그토록 소망합니까? 그게 하나님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영적인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임에도 아직도 어리석어 우리는 헛된 모래 같은 것을 붙잡고 살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향하여 목마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갈망하며 갈급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먼저 내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주의 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입을 열어 그 간절한 고백을 주께 올려드릴 때에 이들에게 목마름이 있기를 원해요. 주를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들이 이 젊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목마른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적시시고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의 짐과 아픔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여, 그 모든 것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음에도 헛된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로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 내가 맛보며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소서.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나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몸된 교회 되게 하셨고 이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하게 하여 주셨는데요, 아직도 나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도 잘 모르고 그들을 마음에 품을 줄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풍성하고 깊은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나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정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 비전과 내 미래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속속들이 곳곳마다 바라보게 되는 인생으로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라고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는 공동체, 치유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며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발목에 걸려있던 족쇄를 보게 하시고 이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심령으로 이것을 간구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기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닮아 우리의 공동체 또한 참으로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빛이 되어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회복의 주 찬양합시다. 회복의 주
날 일으키시네. 능력의 주 내게 힘주시리라.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는 회복을 얻으리라. 위로의 주 붙들어 주시네. 치료의 주 내게 빛 비추시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는 일어나 걸으리라. 회복의 주 날 일으키시네. 아멘. 능력의 주 내게 힘주시리라.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는 회복을 얻으리라. 위로의 주 붙들어 주시네. 치료의 주 내게 빛 비추시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리라. 회복의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내어놓은 모든 예물들이 곳곳마다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사랑과 마음도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이 아름다운 예물을 통하여 선교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며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을 소망 삼아 영적인 성장과 도약을 꿈꾸며 경청하고 간절하여 비워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젊음 가운데 다음 세대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